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춥죠? 추운 분들한테는 춥고 안 추운 분들한테는 안 춥고, 그러니까 추운 걸 택하든지 안 추운 걸 택하든지 택해야 됩니다. 안 춥다 그러면 또 안 추운 거고, 춥다 그러면 추운 거고, 추워도 안 춥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치료받은 환자에게 하신 말씀, 성전에서 만나주셨다. 이것은 교회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십니다.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날 분이 있는 거죠. 아무도 안 만나줄 때 만나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항상 만나주죠. 편안하죠. 좋지요. 교회에 그런 추억, 또 그런 개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신앙에 아주 좋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 어머니 안 좋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만날 분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만나주시는 분이 있고, 가면 뭐예요? 말씀해 이르신다. 치료받을 환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면 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힘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사람 만나러 교회 오지 말고 만나되 나중에 할 일이고, 봉사하러 오지 말고 봉사도 나중에 할 일이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님 보여야 되는데 엉뚱한 거 보러 그래. 무슨 교회 일이 자기 일처럼 막. 참 좋은데 조금 복잡해요. 그런 사람들. 항상 누구 만나러 와요? 예수님 만나요. 항상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 하나님 음성, 성령님 음성.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요? 귀 있는 자.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 신앙의 공식 패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듣는 거, 이게 패턴이에요. 교회 왜 가야 되냐? 예배 드려요. 예배가 뭐가 좋은가? 주님 만나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 받는 거. 그 말씀대로 살 때 문제가 해결된다. 딱 공식 패턴. 이 패턴이 습관이 되면 루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성도는 교회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왜? 만나 주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계시나? 계시죠. 비교할 수가 없죠. 아이가 가정 떠나 어떻게 살아요? 아이가 부모 떠나 어떻게 살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더 심각해지니까, 더 심해지니까. 하마르타노, 빗맞추다.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엇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빗나가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왜 빗나가는 게 안 되냐?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38년보다 더 심한 게, 더 38년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고생했나? 다시 돌아가? 다시. 절대 안 되죠. 더 심해. 뭐하면? 죄지면. K론 더 나빠지고 더 심하고 더 무섭고, 뭐보다 38년보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바꾸는 거. 우상숭배. 하나님을 돈으로 바꾸는 거.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놨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와 돈으로. 이 시대를 딱 종합하면 자기 최고. 자기밖에 없어. 모든 건 자기예요. 모든 건 돈이에요. 이 두 가지. 거기에 민주주의, 여론. 이 여론이 하나님 몰아내고 돈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좋은 거, 자기 편한 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얘기했어요. 그 엄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돼. 너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 않냐? 안약을 사서 봐라.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 가운데 길이 있죠. 내가 곧 길이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하나도 힘든데 7이나 왔으니. 베드로후서 2장 20절. 여기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왜 알지 못했으면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대충 알아놓으니까 들었어. 알아 그거. 이 병이 무서운 거라. 더 심해진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뭐 하지 말아야 돼? 죄짓지 말아야 돼. 늘 사모하고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하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모자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회개하고 자기에게로 초점을 돌려야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게 딱 드는 순간 빗나가고 엇나가고 겉돌게 되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라고. 전에 브랜드 없을 때는요. 브랜드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뭐 그게 그 옷이고 뭐 있어요. 지금은 브랜드가 그 브랜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세상은 그 브랜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속아서. 핍박한 이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나? 핍박했다 그랬죠. 자,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핍박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박해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게 잘못이냐? 전혀 잘못이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14절 17절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들에게 이르되, 회당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좋은 것을 하는 쪽으로 말씀. 생명을 주고 풀어주고 고쳐주고 꺼내주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안식일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쪽으로 가라. 그것은 안식일에 생명을 주고 샬롬을 주고 위로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얘기하면 주일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 주일날 하지 말아야 돼. 그건 하면 어떻게 되냐.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아야 돼. 이유가 있어. 어제 새벽도 끝나고 이제 강의 때문에 나가다가 그 행주대교가 아니지, 성산대교 그 돌아가는 쪽 있죠. 거기 여기서 나가면 돌아서 행주대교 가잖아. 성산대교 거기 한 100m 전에 오중 추돌이 일어나죠. 그게 다 딱딱딱 붙어서 그냥.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누가 하나가 그냥 팍 밀어버리니까 앞에 거 밀고 또 앞에 거 땅 변서 멈추니까 뒤에 것이 와서 밀고 해서 오중이 딱 서 있더라고. 뭘 안 지켰나요? 지금 누가 지금 가장 잘못한 거예요? 다 잘 알죠. 뭘 안 지켰어요? 안전거리. 그러니까 경찰이 오면 다 앞에 차는 괜찮아. 이제 안전거리 할 게 없으니까. 뒷차부터는 다 안전거리. 잘못 없이 뒤에서 딱 받아서 앞에 거 받았는데도 자기는 또 앞에 차와 뭐가 잘못됐어요? 안전거리 안 지킨 거지. 왜 그래요? 다 급하니까 지킬 수가 없어.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콱콱콱콱. 거기에 급한 약속 있는 분 출근해서 막 해야 하면 막 사연들이 많을 거라. 근데 딱 하나 뭐예요? 문제 터지고 나니까 아차, 안전거리 안 지켰습니다. 딱딱 딱지 띄고 이제 앞에 차 물어줘야 되고 또 뒤에 차는 앞에 차 물어줘야 돼. 가운데 낀 차는 참 복잡할 것 같아. 앞에 것도 봐갖고 뒤에 것은 또 자기 거 봐.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더 하라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해야죠. 그래서 메인 걸 풀어주고 먹을 걸 주고, 주일날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지만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자기 위해서 밥 사 먹는 건 안 되지만 굶주린 사람을 위해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 거는 주일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뭔가 틀에 갇힌 사람들은 복잡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했다. 18절 친아버지라 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다. 이렇게 자기 친아버지라 했다. 예수님을 성자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철저하게 인간으로. 그런데 그 신성 영역을 침범했으니까 신성모독죄. 끝까지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아니야? 친히 아버지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 무섭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어떤 틀에 갇힌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하고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이 또 다른 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은혜 받는 건 한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은혜 받은 것과 청년 때 은혜 받은 것, 청년 결혼하고 은혜 받은 것과 결혼하고 애 낳고 은혜 받는 것과 애 낳고 그다음에 애 떠나고 결혼해서 떠나고 이제 노년 때 은혜 받는 건 또 다른,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점진,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돼. 틀에 갇혀버렸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대학 때 그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던 친구들이 똑같아요. 그때 사고로. 편협하고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그 잣대로 평가하고. 그 이 사람들은 책도 안 읽었나 난 그러는 거야. 뭐 영화도 안 봤나? 신의 학단이라도 보면 좀 뭐 많이 달라져. 안 봐 그런 것도. 맨날 자기 틀 속에서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간다. 그거 만나보니까 막 힘들어. 힘들 정도가 아니고 흉측. 안 만나야지. 밥 먹자고 연락. 어이구.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잘못했다 지적받는다면 인정하지만 성량해야죠. 그거에 보여야죠. 20년 됐는데 그대로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좋았지 그러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속에 갇혀 있어. 목사님, 나 같은 사람들이요 그때가 좋았대. 아유,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지금 20년 돼가지? 10년? 그럼 뭐 했냐고. 그때가 왜 좋아? 지금이 더 좋지? 얘기해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이 더 좋아야지. 왜 옛날이 뭐예요? 6.25 때가 좋았다 그러고 있어. 얼마나 좋아졌는데 지금이.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 가서 맞장구 쳐요? 뭐 했어 그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이에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뭐가 더 필요해요? 물어봤어야지. 정확하게 와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어야죠. 근거가 뭡니까? 물어봤어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생해요. 그래도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값치르고 이제 세계 1등 민족으로 또 쓰시는 거예요. 셈족 둘째 아들 욕단의 후예들은 아직은 등장 안 했어요. 이제 등장할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제 손을 내미는 거죠. 손을 잡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렸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분명하게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5장에 핍박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야죠. 왜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 값을 치러요? 정죄 단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알았어요? 커피 마시다가 누구 정죄하면 권사님 조심하세요 그래. 툭툭 나와요.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그 값은 누가 치러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 심판한 대로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한 대로 너도 판단을 받으리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박해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친 거 잘못됐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냐. 이야, 이 세 가지 착각, 이 세 가지 단정,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무도한 죄인이다. 우리 가운데 진짜 어느 누구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킨다. 그들의 자부심 아니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 정죄한 거예요. 단죄한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이 치명적인, 당대와 후대의 치명적인,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잘한 거면 그걸 키워갔어야죠. 아름답게 열매 맺었어야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삼았다. 이것이 정죄가 된 18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자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걸 취하지 않았어. 그리고 누구와 동등되게 했어요? 사람과 동등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동등되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착각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 신앙의 오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비우시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기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자기 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면 안 돼요. 나만 오르내려야 돼요. 나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나님과 지켜야 돼. 오직 유대인의 결정타는 뭐였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유대인들의 결정적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하나님과 동등되게 했다. 뭔데 그러냐? 지금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값을 고스란히 그들이 치르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오해가 뭘 만들어요?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게다 담을 수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마음에 담고 자기만 담고 가는 거지.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담을 수 없어. 내가 모르는 게, 그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아냐고. 알면 뭘 알아. 몇 년이나 살아. 나는 30년 살아도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많아. 50년을 같이 살고 70년을 같이 살아도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인간은 그래서 무지의 극치예요. 응? 안척하지 말라고. 오해가 상처를 만들고 상처는 사람을. 그래서 나의 큰 착각, 오해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찾다가 오늘 새벽에 내가 배꼽 잡고 웃었어. 이걸 내가 얘기를 해줄게. 형이 트렁크 팬티 길이가 꽤 길고 디자인도 반바지 같아가지고 그거 입고 슈퍼를 갔다. 그때 아줌마가 눈치를 못 챘어. 아줌마가 눈치를 못 채는 거는 자기만 자기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당구장에 갔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몰라. 그 술도 한 잔 먹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그러더래. 너 빤스만 입고 다닌다고 슈퍼 아줌마가 걱정하더라. 하나님 걱정시키지 말고 자기한테만 집중해.